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교독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고 합시다. 주 살아계신 주 한 장 찬양 부르시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오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할렐루야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주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새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새로운 2021년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또 새해가 됐으니까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우리 한 해를 시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많은 생활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따라서 이 한 해가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너의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요. 우리의 앞날은 우리 모르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그 믿음이 그대로 우리의 앞날의 미래 속에 이 한 해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 그랬어요?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을 실상이라는 것은 실체화시키는, 다시 말하면 실제적으로 현실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내가 바라고 소원하고 기대하고 꿈꾸는 것을 내 현실 속에 실체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 꿈꾸는 것은 지금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는 내가 바라는 미래의 꿈과 소망을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보여지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믿음을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내 현실 속에 나타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앞날을 바라보면 내 믿음이 바라는 대로 내 현실 속에 실체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5장에 그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을 이제 그 혈루증이라는 것은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하혈을 하는 그 병에 걸려가지고 그 피가 멈춰야 되는데 12년 동안을 그 피가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처방을 해주는 대로 그 약을 처방을 해서 병을 고치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많은 의원에게 찾아가서 그 의원들이 처방을 해주는 대로 약을 먹고 처방을 썼지만 그 병이 고쳐지질 않고 아무 효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피가 멈추지 않고 하혈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은 자기가 갖고 있는 돈도 다 그 병치를 하느라고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돈도 다 떨어지고 몸은 12년 동안이나 그 하혈을 하고 지냈으니까 얼마나 허약을해지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유대인들은 이 하혈하는 그 병은 부정한 병이라고 해가지고 같은 가족들과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마치 문둥병자와 같이 이렇게 가족들에게서 떨어져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여자는 자기 가족들하고도 같이 살지 못하고 혼자 외롭게 그 병과의 오랜 그 12년 동안을 괴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다 해봤고 내 돈도 다 떨어졌고 이제는 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가운데에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이 여자에게 하나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분은 가시는 곳곳마다 소경의 눈도 뜨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38년 된 중풍병자도 일으키시는 그러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다. 그 이야기를 이 소문에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많은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어떠한 약도 고치지 못하는 그러한 내 병이지만 그분을 만나면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나도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도 내가 죽기 전에 내 생명 끝나기 전에 그분을 만날 수만 있으면은 그분이
그분의 옷자락에라도 내가 손을 대면은 나는 나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소망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피가 흐르는 여자이기 때문에 가족들하고도 만질 수 없고 저 부종 탄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만질 수 없으니까 그분의 뒤 옷자락에 내가 살짝 손을 대야 되겠다. 왜냐하면 부종한 내가 손을 대면 다른 사람이 부종을 입으니까 부종 타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는데 어느 날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를 막 웅성웅성거리면서 시끌거리면서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움막에서 혼자 살고 있는 여인이 그 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그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 지나가고 그러면서 보니까 그분이 바로 자기가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저기를 지나가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막 따라가는데 이 움막의 산에서 움막을 파고 혼자 살던 이 여인도 정말로 이제 내가 죽기 전에 저 예수님 한번 만나면 내가 살 수 있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을 피를 흘리면서 외롭게 혼자 움막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았으니 얼마나 기운이 없겠습니까? 앉았다 일어서니까 하늘이 샌도 노랗게 하면서 막 어찔어찔하면서 쓰러질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한번 옷자락에 내 손을라도 대고 죽어야 되겠다면서 그 비틀거리는 다리를 힘없는 다리를 이끌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리를 향해서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내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밀려가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 자기도 끼었어요. 끼어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이제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치고 밀려가니까 이 여자가 힘이 없으니까 이 사람한테 부딪히면 또 쓰러지고 저 사람한 몸에 부딪히면 또 쓰러지고 그러나 이 여자는 계속해서 쓰러지면 또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힘을 내가지고 또 예수님에게 한 발자국 더 접근하고 또 접근하고 이렇게 하다 겨우 예수님의 인대가 가까이 다가왔어요. 예수님이 입으신 그 긴 옷자락이 자기 이 땅바닥에 끌렸는데 내가 내 손을 내밀어서 저 옷자락에 손을 대면 저분에게 있는 그 능력이 그 옷자락을 통해서 내 손에게 전달될 것이고 내 손을 통하여 전달된 그분의 능력은 내 손을 통해서 내 온몸에 그분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이 12년 동안 정말로 거머리처럼 내 몸에 붙어서 나를 약하게 만들고 피를 흘리게 만들었던 이 병마가 내게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걸 바라본 거예요. 아멘. 그걸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것을 그 생각 속에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가까이 접근해서 그 예수님의 뒤에 끌리는 그 옷자락에 손을 딱 갖다 댔습니다. 손을 대는 그 순간 예수님이 갑자기 뒤를 돌아서더니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확 돌아서니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물어봅니다. 그럴 때 예수님 바로 곁에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있잖아요.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선생님, 아니 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치고 또 밀고 다는데 누구를 말씀하는 겁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부딪히고 옷자락에 스치고 이렇게 했는데 누구를 말씀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기를 아니라 나에게 손을 댄 자가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손을 댄 자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딱 보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의 발밑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선생님, 제가 손을 댔습니다. 손을 댔습니다. 근데 그 손을 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그래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내가 손을 댄 자를 찾고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손을 댔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를 향해서 여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5장 34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요 건강을 취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많은 의사를 통해서 진료를 받았고 많은 좋다는 약을 온갖 다 사용을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돈을 다 허비해서 돈도 떨어지고 건강은 더 악화되고 이제는 살 소망이 없었지만은 그 여인의 생각 속에 예수님 만나면 내 병은 나을 수 있다. 나는 병에서 고침을 받고 다시금 나는 가족으로 돌아가서 내 가족들과 함께 건강하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는 바라고 소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지기만 하면 그렇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대로 그 여자가 치료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자가 믿었던 그 믿음이 현실로 나타나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나타나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있어요. 이 한 해 동안에 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지만은 그것이 지금 현실 속에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체화시키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여지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이 그 여자에게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 이 한 해에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앞날에 좋은 것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팔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팔자도 바꾸어질 수가 있고 우리의 운명도 바꾸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이 12년 동안 병으로 나는 이 병으로 죽을 팔자로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의사도 안 되고 약도 안 되고 돈도 떨어지고 나는 이제는 이 병으로 죽어야 될 팔자로구나. 이 팔자에 자기의 운명에 사로잡혔다면 이 여인은 그 병으로 죽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자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운명을 바꿨어요. 팔자를 바꿨어요. 새로운 인생이 출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 바로 무엇을 믿는 것이냐? 십자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팔자보다 더 센 것이 십자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믿음은 팔자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태어났든지 내가 어떤 운명 속에 살든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 믿음을 가지면 십자가 믿음은 우리의 운명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팔자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첫째로 이 한 해는 더 나은 한 해의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더 나은 한 해의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 할렐루야. 지난해와 다르게 이제까지 살아온 나의 날과는 다른 이 한 해는 나에게 좋은 소망의 한 해가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5장 13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다 같이 읽읍시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안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이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네 말이에요.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0편 4절과 5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모든 도모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5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나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 참 힘들고 어렵게 한 해를 지나왔다 할지라도 2022년 이 해는 광야와 같은 어렵고 힘든 한 해는 지나가고, 할렐루야, 이 한 해는 가나안 땅에 기름진 축복과 평안의 해가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바라보라. 아멘. 할렐루야. 소망을 바라봐야 해. 바라볼 때에 그 바라보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국에 그 강철왕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그 평생에 가장 사랑했던 그 액자가 있는데, 그 액자가 어떤 액자냐면은 반드시 그 액자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은 인류 역사상 세 번째로 많은 재산을 가졌던 사람이 이 카네기입니다. 강철왕. 제일 지금까지 가장 큰 부자는 록펠러, 미국의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최고의 부자예요. 그 사람이 이제 최고의 부자고, 두 번째 부자는, 인류 역사상 두 번째 부자는 아프리카의 말리 왕국, 14세기에 말리 왕국의 황제였던 무사 황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스리던 그 나라, 그 무사 황제의 부가 세계 두 번째 부를 가졌대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부자가 이 강철왕 카네기입니다. 이 록펠러와 이 카네기는 19세기 사람이고, 말리 왕국의 황제였던 이 만사 무사라고 하는 이 사람은 14세기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인류 역사상 세 번째의 이 카네기, 이 강철왕 카네기가 아주 그 젊었을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서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제 물건을 파는 외파는 노릇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생활도 어렵고 자기의 삶이 너무 고단해가지고 어느 집에 이제 물건을 팔러 가는데, 그 노인이 사시는 집인데 이렇게 와서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이제 물건 하나 좀 사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 집에 그 거실에 저 그림이 걸려져 있더래요. 저 그림이 뭐냐면은, 저 그림이 걸려져 있고 그 밑에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라는 글자가 써 있대. 자기가 이제 그 노인한테 물건을 팔고 그 그림을 보는데, 저 그림이 뭐냐면은 썰물에 떠밀려 가지고 갯벌에 버려진 듯이 박혀 있는 볼품이 없는 나룻배입니다. 이제 물이 들어왔다 물이 쫙 빠져나가서 이 그 물에 빠져나가는데 딸려 나가다가 그냥 그 갯벌에 그냥 처박혀버린 그런 볼품없이 처박혀버린 나룻배예요. 그런데 그 밑에다가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이게 뭡니까? 다시 물이 들어오면, 저 배는 처량하고 볼품이 없는 배지만 물이 딱 차서 들어오면 다시금 물 위에 떠가지고 바다 위를 정말로 다닐 수 있는 그러한 배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저렇게 썰물에 처박혀서 썰물에 떠밀려서 처박혀 볼품이 없지만, 밀물의 때가 오면 다시금 저 배는 다시금 생기 있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배가 된다. 그래서 이 카네기가 그 그림을 볼 때 너무 마음속에 소망이 있어요. 그렇지, 지금은 내가 힘들고 매일매일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괴롭지만 나의 인생 속에도 밀물의 때가 오면, 나에게도 좋은 날이 오면 분명히 나에게도 정말로 이제 복된 날이 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그림을 보고 너무 이제 마음에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업을 하고 이 사업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제가 할아버지 집에 왔었을 때 이렇게 많이 낙심이 되고 삶이 고단하고 힘들었는데 저 그림을 보고 다시 나에게도 내 인생에도 밀물의 때가 오면 반드시 나는 좋은 날이 될 것이라고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말로 내 훗날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 저 그림을 저에게 주실 수 없겠습니까? 하면서 할아버지에게 부탁을 했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당신에게 그 그림을 주겠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카네기가 그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그 큰 사무실에 딱 그 사무실 벽에다 붙여놓고 그 그림을 보면서 지난날 자기의 어려웠던 삶이 밀물의 때가 돼서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어서 정말로 큰 부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됐다고 하는 것을 이제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상 세 번째로 많은 재산, 그 당시 그 19세기 1919년까지 이분이 살았거든요. 84세로. 그런데 1835년에 태어나서 1919년까지 84세로 이제 살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의 재산이 450조 원이었대요. 잘 이렇게 감이 안 가지만 하여튼 인류 역사상 세 번째의 부를 축적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카네기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에서 밀물의 때가 찾아와서 그의 삶 속에 새로운 인생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한 해도 나에게도 밀물의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감옥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감옥에 2명의 죄수가 한 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비 오는 가을날 저녁에 비가 다 내려와가지고 찬바람이 몰아치는데 그 감옥에 조그마한 철장이 있는데 저녁 때가 됐어요. 그 감옥에 있는 한 죄수가 철장을 통해서 한 죄수가 저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제 비가 그치고 이제 바람도 잔잔해지고 철장을 통해서 저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달이 보였어요. 이 사람은 나도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감옥에서 출소할 텐데 이제 앞으로 내가 나가기 전에 이 감옥에 있는 동안 내가 이제 시도 짓고 여러 가지 작품도 구상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많은 작품을 내가 준비해서 내가 출소하게 되면 여기서 만든 시와 작품을 가지고 내가 출판을 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 이 시간 동안에 내가 그것을 준비해야 되겠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달을 바라보고 그렇게 소망을 가졌어요. 그런데 한 죄수는 그 창살을 바라보고 뭘 바라봤냐면 그 창살을 통해서 그 바깥에 그 떨어진 나무 잎사귀, 비바람에 떨어진 나무 잎사귀가 진흙에 다 묻혀가지고 이제 진흙에 섞여져 있는 그 나무 잎사귀를 바라보면서 내가 내 인생 이렇게 감옥에 들어와가지고 저 떨어진 나무 잎사귀 그 진흙에 완전히 진흙더위가 된 그 나무 잎사귀처럼 내 인생이 이렇게 초라한 인생이 되고 정말로 이렇게 이 감옥에서 내가 썩을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자신의 삶을 비관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은 출소한 후에 소망을 가지면서 하늘의 별을 달을 바라보면서 시를 준비하고 한 사람은 비바람에 떨어진 그 나무 잎사귀를 바라보면서 내 인생도 저렇게 나무 잎사귀처럼 저렇게 떨어지는 인생이 아닌가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감옥에 있다가 두 사람이 다 때가 돼서 출소를 했어요. 출소해서 한 사람은 그 사람이 바라는 대로 작품을 만들어서 아주 유명한 시인이 되고 극작가가 됐어요. 한 사람은 폐병이 들어가지고 그대로 병들어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똑같은 환경에서 자기의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그대로 그 사람들의 인생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갈 때 지난해는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이 한 해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내 모든 기도를 허락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십시다. 치료와 건강한 삶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이 한 해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내가 모든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내 육체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실 것을 바라보십시다. 왜냐하면 말라기서 4장 2절에 가서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뭘 베푼다고요? 광선을 베풀어 주어서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외양간에서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외양간에서 갇혀 있던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와가지고 마음껏 뛰어다닌다 이 말이에요. 이 한 해는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내 생업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내가 활기차게 건강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강을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십시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치료하는 광선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해 여러분들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에서 다 자유함을 얻고 여러분들의 모든 직장생활 모든 일반 모든 하는 생활 속에서 조금 더 불편함 없이 힘든 거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말기암이 걸려가지고 결국은 암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 수술은 하긴 했는데 항암 치료를 받고 이제 살지 안 살지 모르는 그러한 아주 병의 위기 가운데서 힘들게 투병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성도님이에요. 권사님이신데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권사님 지금은 힘들고 아프고 이렇게 암으로 고생하지만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치료해 주시고 건강하게 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체적으로 이루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바라보시라고. 아프고 지금 현재 내가 아프고 약하고 기운이 없고 이렇게 초라한 자신의 모습 바라보지 말고 건강한 모습을 바라보고 생각을 하시라고. 그래서 이 권사님이 지난날 앨범을 뒤져가지고 처녀 때 아주 아름다웠던 건강했던 자신의 사진들을 다 골랐어요. 골라가지고 정말로 멋졌던 그 여행하면서 찍었던 사진, 건강했던 그 사진, 아름다웠던 그 시절의 사진들을 다 뽑아가지고 자기 방에다 다 붙였어요. 붙이면서 매일같이 그 그림을 보면 내가 처녀 때 저렇게 아름답고 저렇게 얼굴이 예뻤고 저렇게 몸이 좋았고 같이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걸 바라보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그를 완전히 치료해 주셔서 건강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건강을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코로나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사 코로나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져도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왜? 천사들이 너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천사들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바이러스 눈에 안 보이지만 천사들이 다 막아준다. 그래서 너의 오른편에서 1000명이 코로나에 걸리고 10,000명이 코로나에 걸려도 너는 1000명과 10,000명과 다르게
하나님이 천사로 보호해 주어서 이 코로나가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약한 자는 강하게 될 것을 바라보시고 나는 약하다, 나는 병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태양을 비춰주시사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내게 건강을 하나님 주실 것이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세 번째 한번 시작.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심으로. 아멘. 할렐루야. 이 한 해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28장 8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한 해 하나님이 내 가정에 복을 내리시고 내 자녀의 복을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한 해는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될 것이다. 하나님 이러한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길 원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하고 선한 일도 넉넉히 하고 이렇게 살기 원하지 항상 물질에 정말로 이제 시달리고 물질에 부족하고 물질에 이렇게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할렐루야. 이 한 해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내게 복 주실 것을 바라보십시다. 아멘. 겨우겨우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고 아멘. 믿습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인생. 욥기서 1장 10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으로 들으심이 아니니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아멘. 하나님께서 욥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셨어요. 짐승을 키우면 짐승이 잘되게 하셨어요. 모든 일이 손대는 것마다 잘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소유물이 어떻게 됐어요? 땅에 널리도록 막 소, 양, 나귀, 염소 뭐 하여튼 낙타 그 짐승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계속 새끼 놓고 번성하고 새끼 놓고 번성해서 그 소유물이 땅에 널리도록 만들었어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욥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하는 일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나도 부족함이 없고 그 복으로 다른 사람도 부유하게 하고 나누어 주고 할렐루야. 이러한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한 해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나에게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한 해 나에게
정말로 가나안 땅의 축복의 한 해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바라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내 현실 속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꿈꾸고 기대하는 것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것이 보이지 않는 그것이 내 현실 속에 실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힘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이 한 해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소망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건강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에 밀물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되 이 밀물의 때가 바로 이 올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 속에도 부흥의 물결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교회 속에 하나님의 밀물의 때와 같이 부흥의 역사, 축복의 역사, 건강의 역사, 소망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